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남은 자로서 현장을 살리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전도자로 살고, 평생을 사명자로 살고, 평생을 제자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 전도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 받아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교재 가지고 나누는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사명자 가이드입니다. 네. 고등부 전도 요원 훈련 시간으로 우리가 교재를 한 권 한 권 쭉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요. 프리뷰를 한다고 해야 되나? 네. 교재 한 권 한 권 가지고 요약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오늘이 그 교재 14권 전체 흐름 속에 있는 마지막이에요. 사명자 가이드입니다. 이 교재는 팀 사역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이 된 교재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팀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교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요 5권은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컨텐츠죠. 다락방을 이거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현장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훈련 메시지가 나와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그래서 리뉴얼 된 걸 제가 사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표지가 리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거보다 훨씬 깔끔하게 되어 있죠. 색깔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내용은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조장훈련 교재였죠. EBS 기초훈련, EBS 개인 양육.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1단계, 2단계 1부, 2단계 2부. 그리고 지난주에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까지. 이렇게 해서 7권 훈련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서 팀 사역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교재가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고요. 그래서 다락방 교재 전체를 카운팅한다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 그 교재 13권 안에 들어간다. 14권, 13권 말 많았죠.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교재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다락방에 대해서는 다락방 교재가 아니라 팀 사역으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근데 그 사이에 껴있는 거니까 다락방 교재라고도 하고, 그리고 대중적으로는 참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나눌 건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TBS 개념이었죠.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교재는 TBS 개념이었어요. 팀 바이블 스터디는 기능인들을 전도로 활용하는 다락방을 문을 여는 것인데, 그러면 이 팀 바이블 스터디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게 팀 사역이라고 하면서 팀 사역이라는 5기초의 첫 번째 다락방에서 2번째 팀 사역으로 넘어가는 문을 열게 되었다면, 이 사명자 가이드는 그 경로를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3가지 정도 버전을 갖고 있는데, 판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나왔던 판형은 아니겠지만 저는 요걸 이제 제일 오래된 걸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최신화된 교재예요. 약간 그래서 변화된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초창기 걸 일부러 들고 나온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좀 멋있는 말들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류 목사님 직접 쓰신 글씨 같죠?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아닌데 물어봐야 하는데, 요즘엔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사명자 가이드 여기 적혀 있었어요. 내용이 뭡니까? If not gospel, what? If not now, when? If not me, who?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이냐? 내가 아니면 누가 갈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명자 가이드 전체를 두고 주시는 메시지,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한 문장으로 전달하는 깔끔한 메시지면서 전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단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버전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 나오는 버전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 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말들이 길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사실은 주님의 제자 훈련 그 큰 그림에서 보면은 크게 막 나눠서 본다면 두 가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을 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락방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그 현장 전체를 봤을 때 둘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없는 현장, 나하고 관계가 없는 현장, 내가 직접 들어갈 일이 없는 현장, 이게 또 있겠죠. 그러니까 현장 전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들어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A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A, 이거 C인 거예요. 이게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수학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집합에 나오는 기본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A와 A의 그 여집합, 이걸 합하면은 뭐가 됩니까? 전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은 수학 배우셨으면, 우리 랩런트를 수학 배웠으면 혹시 기억나겠죠?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관계되어 있는 현장과 내가 관계 없는 현장 다 합하면 전체가 돼요. 이 둘 다 살리면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사역 시대는 나와 관계되지 않은 현장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기를 파고 들어가서 문을 찾아내고 전도운동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주님이 훈련시키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이에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 요원들을 파송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둘로 나눈다. 사도행전에 전환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도행전의 전환점은 사도행전 13장이 됩니다. 이 전까지는 다락방 이야기였어요. 이후부터는 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밭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환점이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필수가 되는 과정이 팀사역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메시지를 듣고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 13장 되면 마음이 막 콩닥거리는 거예요.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작이 되는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한 본격적인 챕터가 열리는구나. 지금까지 준비시켰다면 이제는 이거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이 부분을 못 깨달은 예루살렘 교회는 쓰임을 못 받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는 이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역사의 전환점이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다락방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뜬다. 그럼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습니다. 팀 사역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벌써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의 단편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오해하는 거죠. 행위관념이에요. 종교적인 관념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될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말씀 운동 시스템을 깔아놓는 것이다. 우리는 가가지고 붙잡고 영접시키고 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유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전도가 지속할 말씀 운동 세팅하는 거,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전도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 문을 찾는 것이 팀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팀 사역은 뭘 하는 것이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지속할 사역자를 찾는 것, 그리고 현장 들어가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현장을 찾아서, 즉 지역의 사명자를 찾아서 붙여주는 것. 지속할 사역자와 지역의 사명자가 만나지면 뭐가 형성이 되느냐면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팀사역의 목표고 팀사역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팀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팀사역의 진행 단계입니다.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계는 팀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파송할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파고들 팀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냐면 이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갖춰진 사람이에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규모가 기도에 대한 삶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규모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다락방을 체험하고 이해한 사람이에요. 다락방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그 다락방 전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체험한 사람. 그래서 다락방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이 다락방을 여러 군데 뛰어보고 새로운 다락방이 열려지는 그 여정을 보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게 팀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팀사역의 목표는 시스템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 시스템을 왜 세워야 되는지, 그 시스템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팀사역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 다락방들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 반드시 나와지는 게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 준비된 다락방이 체험된 사람, 다락방이 이해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팀사역을 할 수 있도록. 왜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세밀한 사람. 왜 그렇죠? 아무도 없는 현장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완전 예비해 놓으신 그 문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못하잖아요.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감함을 어디서 생기냐?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영적인 민감함, 영적 분위기에 대한 예민함, 성령의 인도에 대한 민감함, 이 센스는요 반드시 현장에서 생깁니다. 여기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승은이, 찬이, 세민이, 서준이 반드시 기억해라. 다락방을 뛰어봐야 이 감이 나옵니다. 다락방을 여러 군데 뛰어봐야 이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뛰어본 사람만 알아요. 현장에서 영접 운동 해보고 다락방 운동 해보고 말씀을 계속 전달해보고 현장 모금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될 만큼 돌려볼 만큼 다락방을 지속해 본 사람, 그 사람은요 한순간 한순간의 작은 사건 속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 사실은 사역하기 힘들죠. 이게 되어야 전체를 보고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역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게 안 되면 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준비된 팀 구성, 팀 요원들이 준비되어서 성령 인도 속에서 팀 구성이 된다. 성령 인도가 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팀 사역의 핵심이 되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팀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장 들어가서 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두 사람이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구브로로 가고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자, 이게 구체적인 팀 사역입니다. 이 구체적인 팀 사역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팀 사역의 구체적인 단계라고 했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팀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팀 사역 현장 들어가가지고 실제 할 때는 반드시 제일 핵심이 되는 것, 이거 없으면은 팀 사역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앞에 썼던 요 얘기입니다. 지속할 사역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의 키는 이 사람이거든요. 지속할 사역자예요. 이 지역을 우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새로운 지역 들어갔을 때 말씀 운동 펼치려면 우리가 여기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도 이 지역에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 펼칠 사역자를 찾아내고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완전히 집중적으로 답을 내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속할 사역자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았다. 그러면 현장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비된 이 사람을 찾아주는 거예요. 지역의 사명자. 그러면 사역자와 사명자, 다락방 사역자와 다락방 조장이 만났다. 여기서 말씀운동 시스템이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운동 시스템이 세팅이 된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운동이거든요.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이에요. 시스템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담을 수 있는 영접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표 따라서 이거는 후속 캠프를 하는 거예요. 무차별 전도 이때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대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총독을 잡고 있었던 박순, 무당, 엘루마 이게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트 제자, 서기오, 바울 같은 제자가 발견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뭐가 남느냐? 지속할 말씀운동 시스템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떠나면 돼요. 다음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라는 이 교재는 다락방 기초 메시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락방 기초 메시지 핵이라고 이렇게 써 있다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이 교재는 사실은 팀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교재는 일부러 이렇게 부록이 붙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16과 17과라고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붙었어요. 그래서 팀 사역자 21 작전 1, 2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팀 합숙 훈련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팀 사역을 설명하는 교재라는 것을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죠. 알고 붙였는지 모르고 붙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편집을 누가 했는지, 어떻게 왜 수정을 이렇게 했는지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좀 늦었으니까 다음 사명자 다락방 시간이 약간 또 뒤로 밀리겠네요. 그래도 뭐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해야죠. 사명자 가이드 교재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교재 포인트, 이 1부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얻었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이 팀 사역의 단계로 봤을 때는 뭐에 붙어 있냐면, 무엇에 해당되느냐면 팀 사역자 자신에 대한 점검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떻게 응답받았냐? 나는 어떻게 복음 가지고 있냐?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1과입니다. 2과에서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열쇠가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의 비밀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참 권세를 소유했다. 현장에서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 가졌다는 거죠.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 사역자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게 6과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나에게 기도의 응답의 열쇠를 주시고 현장에서 흑암 꺾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생의 참 목적인 세계복음화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나를 불렀구나. 내가 누구냐?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요, 팀 사역자다. 여기에 대한 자각이죠. 2부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제목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2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지속할 사역자를 예배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예비시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8과 불신자 살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비해놨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메시지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10과에서 5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5가지 방법, 그 복음화 운동의 5단계라고 주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요원하죠. 가서 현장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화죠.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하죠. 내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재생산, 전도하죠.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5가지입니다. 요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펼치라는 거예요. 지속할 사역자를 찾아내라. 3부는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할 사역자를 찾게 하셨다면요. 그러면 현장 들어가서 이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역 살릴 수 있는 사명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실제 현장 변화시켜야 되니까. 자, 1부는 팀 사역자 자신입니다. 2부는 지속할 사역자 찾아라는 것입니다. 3부는 지역에 사명자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만나가지고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3부 주제가 이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랬습니다. 11과는 무엇을 얘기하냐? 기도응답의 4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과는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지속할 시스템 생겼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접 운동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중에 전도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14과 15과가 그 유명한 충격의 그 관대요. 네,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이냐? LM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핵심 장소를 어떻게 예비하셨냐? MRC라고 써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새로 나온 편집된 교재는 친절하게 그래도 이게 무엇일까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게 교재가 이렇게만 딱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엘레임의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써놨고요. 이쪽에는 선교관과 렘넌트, 중직자, MRC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이것이었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거였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교재는 이렇게 됐습니다. 초창기 교재, 이거는 초창기까지는 아니고 1994년 교재인데요. 이 교재가 1994년 판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물음표하고 LM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나중에 교재를 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충격되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15강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핵심 장소 어떻게 예배하냐면 물음표 MRC.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제 어마어마한 고민이었고 이제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류 목사님 만나서 질문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이거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기회가 저한테 없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뭐 어떻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김정훈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메시지를 구했다. 어렵게 구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 받으면서 했는데 14강, 15강만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똑같은 고민을 저하고 하셨던 거죠. 제가 메시지 어렵게 파일 구했거든요. 이 사명자 가이드 집회 충주 리조트에서 한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했는데 강의가 13강에서 끝나는 거예요. 13과에서 교재 강의가 끝나요.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14과 15과가 중간에 분실된 것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김정훈 목사님 메시지 때 언급이 됐는데 김정훈 목사님 테이프로 들으셨더라고. 음성 파일로. 그러니까 저는 충주에서 했던 강의도 13과까지밖에 없었는데 그 전에 류 목사님이 하셨던 아주 초창기 메시지에서도 13과까지밖에 안 하셨다는 내용이 이게 지금 제가 이 궁금함을 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2011년인가 세계 랩노트 대회 부산에서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어쩌다가 뭐 RTS생들 뭐 이제 그 WRC 스텝 뛰는데 그 섭외부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VIP들 계시는 곳에서 이제 식사 나르고 뭐 양보 있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 방이 조그만 방인데 이제 목사님들 휴게실이었던 거지, 쉽게 말하면. 거기에 백운규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저한테는 사실은 스승님인데, 물론 백 목사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셨죠. 저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듣보잡이니까. 근데 뭐 말을 꺼내는 상황도 좀 애매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저하고 다른 스텝을 했던 형님 전도사님하고 한 3명 정도 있고 백운규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 계셔서 뭐 이렇게 뭔가 음료를 드시면서 쉬시는 상황이었어.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서로 하게 된 거야. 물론 저는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약간 분위기가 된 거야. 프리해진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사명자 가이드 14과 15과에 보면 있는 LM과 MRC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이 아실 것 같아서 질문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말이죠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유 목사님께 질문했다. 그랬더니 비화, 이게 진짜 그 히든 스토리인데, 유 목사님께 그걸 질문을 했더니 유 목사님이 아직도 이걸 못 깨닫겠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셨대요. 백 목사님이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LM이 무엇인가, MRC가 무엇인가 모르겠다. 다시 다음 주에 찾아가서 유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위아래로 한번 쓱 쳐다보시면서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냐. 메시지로 답을 줄게. 메시지 잘 들어라. 이랬는데, 그래서 메시지 때 나오겠구나 했는데 안 나왔대요. 그래서 백 목사님이 내린 결론, 본인도 까먹으셨다. 그런 결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유 목사님 본인도 깨달은, 그때 설교하시고 이후에 까먹으신 그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백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메시지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언급하셨다. 그 시절에 무슨 얘기가 한참 나올 때냐, 레이펄슨 미셔너리 아니냐, LM이라는 게. 나중에 김종호 목사님은 이걸 레이맨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때 백 목사님한테는 제가 레이펄슨 미셔너리, 평신도 선교사라는 단어로 들었어요. 그걸 사실 같은 말이니까. 요즘 나온 교재에서는 그래서 김정훈 목사님이 해석하신 그 부분을 따라가지고 레이맨 무브먼트, 평신도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레이펄슨 미셔너리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청소년 신학원에서 아예 이 교재 이 부분을 새로 썼어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전도의 핵심은 뭐냐? 평신도 사역자가 지속할 수 있는 핵심 요원으로 서는 것이라는 거죠. MRC는 뭐냐? 그때 제일 많이 나오던 메시지가 선교관이었다는 거죠. 미션 룸, 미션 센터. 그래서 MR 또는 MC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은 RUTC 또는 미션홈의 개념인데, 그럼 거기에 뭐가 또 포함되냐면은, 그때 당시에 단어가 없었거든. 지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 사람과 그 장소,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사명자 가이드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사명자 다락방 들어오셨는데 지금 사명자 가이드 앞에 이거 설명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요.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사명자 가이드의 결론은 우리가 팀 사역자로서 스스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팀 사역자는 현장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팀 사역자는요, 세계복음화 전체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항상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맡기셨다. 그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살려야 되고, 그래서 후대들 살려야 되고, 그래서 교역자, 목회자 훈련시켜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항상 압박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막 꿈에서 나왔댔잖아요. 책임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맡은 책임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응답의 흐름을 기도 속에서 따라가는 사람. 이래야 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인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서밋의 수준을 갖추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성경 본문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상태가 늘 서밋의 상태가 되고 사단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준비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팀 사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교재 14권, 14권이라고 했을 때는 왜 14권이냐? 그게 그 옛날 교재 버전으로 사도행전과 창세기가 상하로 나눠져 있을 때, 각 교재가 다 분리되어 있을 때 14권이고요. 리뉴얼 됐을 땐 10권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뽑아졌으니까. 아무튼 다락방 교재 전체에 대한 흐름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이라는 현장 메시지 5권과 그리고 훈련 메시지로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EBS 기초훈련, EBS 개인 양육,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1단계, 2단계 1부, 2단계 2부, 그리고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요 7권에다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팀 사역으로 넘어가는 사명자 가이드까지 오늘 이야기를 다 해서 총 13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미션 드립니다. 지금 전도 요원 훈련 시간에 대한 미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션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기도문 녹취해라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현장 분석하는 거 미션 드렸었어요. 그리고 기도 시스템 만들라고 미션 만들었어요. 그죠? 줬어요. 자, 마지막은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 이제 이거 준비하세요. 전도 자료 준비. 현장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 가지세요. 이거 세팅해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를 해라. 여기까지 오늘 사명자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재, 훈련 교재에 대해서 한 과씩 진행을 해 나갈게요. 다음 주에 하게 될 내용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그래서 이걸 한 과씩 내용을 세밀하게 보면서 인도받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질문이나 기도 제목이나 부탁하실 거 있으면 채팅으로든지 개인톡으로든지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바로 칠판만 지우고 사명자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락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다락방을 통한 전도운동의 확산의 그림을 보게 하시고 이 다락방 비롯한 말씀운동 시스템을 현장에 확산시키도록 새로운 문을 여는 팀 사역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하여 다락방과 함께 팀 사역이 되어지는 응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때 이것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이것을 위한 도전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전도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들에게는 이 성령 인도에 대한 민감함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